오늘은 193번째 열매를 맺으라, 열매 맺으라에서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스루엘, 그 다음에 딸 로루하마, 아들 로암미,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참 우리가 많이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아들과 딸을 낳는데 전부 다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질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있느냐, 이걸 잘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호세아가 뭐죠?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그 남편을 등장시켜 가지고 구원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제 무슨 얘기했죠? 그 당시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요일과 아모스, 미가, 요나, 오바댜 이렇게 다 활동을 하는데 호세아가 그 많은 선지자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첫 선지자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시작은 호세아를 통해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만은 과연 내 안에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 안에 음란한 세대, 내 안에 정말 다른 예수는 없느냐는 거죠. 이걸 잘 살펴보라고 어제 말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음란의 요인을 통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많이 낳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스루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에 대한 것을 오늘 목사님들 철저하게 아주 집중을 가지고 잘 들으시고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내 안에 어떤 상태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호세아 1장 4절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루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스루엘이 뭐고 이스라엘이 뭔지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흩어진다. 이스라엘 흩으신다. 전부 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이산자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은 구속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루엘과 이스라엘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이스루엘은 흩어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은 흩어진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또한 하나님의 이산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이산자. 그들의 목자가 없는 산 위의 양떼가 될 것이라 그래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은 그들은 목자가 없는 산 위의 양떼가 될 것이라. 그들은 주권이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래요? 주권이야, 주권. 근데 주권이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산되고 흩어지라는 의미의 이스루엘이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은 끝없이 유리 방황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들이 씨앗처럼 전부 다 부러졌지만은 이제는 겨우와 같이 전부 다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아주 정말 암담한 그런 말씀입니까? 씨앗처럼 부러졌는데 이제는 뭐요? 겨우와 같이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처참한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오소 중에 하나였는데 아득한 계곡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성읍이었잖아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로 불리는 것은 이걸 암시했다고 하죠. 뭐 한다고요? 전부 다 흩어버리고 전부 다 분산해버리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이 소금의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예후가 뭐지? 예후는 여호와는 그분이시다. 여호와는 그분이시다. 예후의 집에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꼭 우리 옛날 조상들과 똑같아요. 남인과 노론과 양반과 쌍놈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계급형으로 전부 다 뭐죠? 막 제멋대로 불어먹었잖아요. 이거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말씀의 씨가 내리지 못하고 성장하기 전에 짓밟고 당짓고 비방하고 흩어버리는 이런 경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되어가지고 활 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힘없는 사람으로 전부 다가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참으로 좀 대단한 어떤 문제죠. 시편 28편 7절 8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려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원의 산성을 하다고 합니다. 그는 다윗의 모형 속에서 구원의 산성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왕이고 그들을 위해 가지고 싸운 그를 힘있게 하심으로써 온 나라를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어디?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는 그 자신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이 그의 대적들의 시기를 받게 만든 기름이 되었으므로 그것은 그에게 거룩한 보호를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원형으로 그리스도,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의 메시아, 그의 산성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산성으로서 그의 사업을 행할 자격을 주셨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힘, 모든 성도들이 힘이 되어 주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힘있게 하였으며 그를 통해 가지고 모든 성도에게 힘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깊이까지 못 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활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골짜기에서 그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30년 이상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골짜기가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혈기 팡잤다는 거예요. 교회 방문 안 받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없애고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걸 뽑아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이스라엘을 뽑아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 속에서. 이스라엘의 요새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다 자리 잡혀 있어가지고 이걸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걸 뽑아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요새가 내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혔는지 이걸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뭐죠? 이스라엘은 화합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 파괴적, 흩어버리는 거 이런 골짜기 이것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고집을 부리면서 흩어버리자는 골짜기가 어디 있다고요?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이스라엘 속성 때문에
잘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부정적이고 파괴되고 흩어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세월만 낚아. 30년 40년 교회들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한 것입니까? 바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이스라엘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5절 28절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환도뼈를 치매 야곱이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이걸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우리가 언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언약을 안 지키고 열국 중에 소유가 안 되게 이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속된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이 언약을 지킬 경우에는 그에게 영광과 은혜를 베푸다고 보증을 했는데 왜 그걸 못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려는데 왜 내 소유가 안 되느냐는 거예요. 소유, 세큘라,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던 것 같이 어떤 특정한 의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았지만은 모든 행복을 포함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언약을 주었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언약을 줬어요. 그는 그들에게 언약된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흩어버리겠다. 내가 전부 다 흩어버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내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은 객동으로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스라엘의 아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내 안에 부정적이고 참다 이런 그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파괴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자기 중심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이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내 안에서 잘 구분해가지고 내 안에는 이스라엘을 다 쫓아내야 내가 뭐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 아니냐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뭐죠? 딸은 뭐죠? 말씀을 받는 자다. 말씀 받는 자. 교회잖아, 교회. 딸이 말씀 받는 자. 근데 루하마. 긍휼히 영을 받지 못한다. 부정적이잖아요. 딸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뭐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 딸이 뭐예요? 밭농사 치는 자. 교회죠. 신부잖아, 신부인데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루하마. 6절 보니까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 이름을 루하마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라. 얼마나 실망절망하는 얘기입니까? 하기 말씀을 받아야 될 딸이 씨 뿌리는 자가 씨 받아야 되는데 이 딸에게 뭐예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로마서 9장 25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결국 이것은 한 가지 말이잖아요. 바로 긍휼과
백성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운명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씨 뿌림을 받는 자, 받는고사 짓는 자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흩어버리고 나니까 그분의 영을 받지 못하니까 그 씨앗이 열매가 맺히고 싹이 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다시는 긍휼의 예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위해 가지고 자기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버리는 자들은 그 자비가 자기들을 버릴 것이며 자기들은 거짓된 헛것에서 버려둠을 당할 거라고 각오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이스라엘 족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를 돌이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비로 돌이킬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안 되고 자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딸인데 교회인데 말씀을 받는 자인데 씨 뿌림을 받지 못하고 전부 다 긍휼의 영을 받지 못하니까 씨가 열매가 안 맺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치기를 싫어하는 백성에 대해 가지고 오래도록 참으셨지만 항상 참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인내는 하지만 끝까지 인내는 안 하자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거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유하시는 자비가 부인되다면 여타 모든 자비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비는 나머지 모든 자비의 문이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큰 죄이라도 제때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도 전부 다 사위하심이 있다는데 그걸 우리가 안 하니까 그래 좋다 나도 너 버리겠다 바로 이런 뜻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지? 아들은 뭐죠? 세워진 자, 세움을 받는 자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의 백성이었는데 아니 아들을 세웠더니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또 뭐야? 아들은 로암미, 아들은 뭐죠? 세워진 자, 말씀을 받는 자, 기둥. 가정의 기둥이잖아요. 호세아 1장 8절 9절 보니까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둥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안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멜은요 로루하마를 젖던 해에 잉태하고 아들을 바로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는 그 이름 속에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천적 백척을 예고하는 전조를 퍼먹었는데 본문은 이 아이의 출생이 얼마나 지체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심과 극단적 상황으로까지 실행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욕심이 여전히 잉태하기 몰라요? 죄를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은행에 이력이 났고 아주 고집이 세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이라 하는데 그 관계가 전부 다 끊어졌는데 무슨 예배를 내가 받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늘 속에 전부 다 어디서? 그늘 속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긍휼의 영을 받기 시작하면 로자가 떨어지는데 그죠? 우리가 긍휼히 받아야 로자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로루하마가 로암미로 로자를 전부 다 끊어버리라고 지금 설교한 것이 호세아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로자 부정 아니다. 부정하는 이 부정이라는 글자를 전부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가지라는 설명이 호세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제대로 하시기를 원하시던데 왜 내 앞에 로자를 붙여가지고 네가 부정적이고 배타적이고 이런 삶을 사느냐.
이걸 끊어버리라는 것이 호세아서의 핵심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도 이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도리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망상에 젖어가지고 으쓱대고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나를 사랑하면 누굴 사랑할 거야? 내가 사랑 안 해줄 거야? 분명히 해줄 거야? 이렇게 뭔가 으쓱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서 이런 칭호받아 삭제해버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전부 다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너희와 아무 관계지 맺지 않을 것이고 너희 왕, 너희 하나님, 너희 후견자, 너희 보호자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것이라고 하던 기대대로의 내가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어울리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마땅히 내 말을 준수하고 청종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 같은 십신 같은 이런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고 보호하지도 않을 것이며 너희에게 나의 권리수당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움켜잡은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요구하지도 구출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겠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언약에서 쫓겨난 것 같이 순전히 그거는 누구 탓? 우리 탓이고 너희 탓이고 우리 자신은 어리석은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지식과 예배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에 반드시 축복과 감사와 긍휼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절대로 그렇게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팔복이 로자를 잘라내는 게 산상수이고 다락방 강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보고 나면요, 예수님 뭐죠? 산상수과 제사복음이죠. 적당히 입을 열고 알파죠. 다락방 강화 유월절 준비죠. 마지막 강의 입을 닫고 오메가죠. 모세는 산에서 돌판 가지고 말씀을 생명 전했죠. 예수는 산상수에서 말씀을 전했죠. 제사들에게. 이것이 뭐죠? 로자를 잘라버리는 이 설교가 산상수였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너는 절대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면 안 된다. 너는 정말로 나에게 돌아오라 얼마나 강요하고 있습니까? 로자를 잘라내는 게 산상수이고 다락방 강화 설교고 예수님의 공간복음이고 계속이죠. 뭐예요? 공간복음. 어린 양, 우리 세상주를 주관한 자, 계속까지 뭐죠? 어린 양, 구원과 심판을 설명하는 것이 뭐죠? 전부 다 우리 앞에 붙어있는 그 로자를 아니오를 잘라버리는 그런 설교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안 들어오면 되겠냐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로자가 잘라져야 된다는 거죠. 로자를 잘라내면은 내가 꽃이 피고 향대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이러한 실정을 고멜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왜 고멜이라는 그 부정한 여자, 그걸 잘라버려야 된다,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는 고멜과 같은 속성이 여기저기 전부 다 내 속에 붙어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3절 보니까 저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 유언한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샹을 잘라 바알을 섬긴 시위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을 하잖아요. 뭘? 귀고리로 패물로 장식으로 전부 다 주저주저 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이 끊어버려야 될 거를 고멜 같은 속성을 우리가 귀고리로 코고리로 뭐 다 구렁 달고 다니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폼나는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 폼나는 신앙생활.
폼나는 게 뭐죠? 내가 거룩하다. 내가 이래봐도 뭐야? 내가 이래봐도 목사야, 내가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하면서 뽐내고 다니는 거. 이런데 속은 뭐가 있다고요? 전부 다 로자, 그죠? 왜? 로암미, 이스라엘 같은 이런 속성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폼나는 선을 다 잘라버린다는 거죠. 주일 예배, 11조,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함에도 그저 폼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전혀 내 쏘가지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내 신앙 상태가 어떤 건지, 내가 정말 예수 진짜 믿고 있는지 내 속을 바라봐야 되는데 전혀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서 살려내는 것이 얼마나 아픔과 괴로움이 뒤따르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 장식품만 귀걸이와 폐물같이 장식품같이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경우는 우리가 아니냐는 거죠. 호세아서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내려놓으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되고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세워서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가 내 안에서 지금까지 말씀 뭐죠? 정말 이스라엘 같은 부정적이고 파괴된 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를 이긴 자, 구속된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겨루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참다 뭐예요? 로자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 삶을 싸워이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포도원을 주고 남편이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리면서 내일 또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